우리가 그럼에도 주님 앞에 자유하고 기뻐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나보다 먼저 아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인지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짧지만 말씀을 나눕니다. 듣는 성도 또 나누는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요즘 제가 가장 강단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자, 또 연말을 잘 마무리하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 우리가 새해에 시작되면 늘 실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2023년에 뭔가 이룰 수 있는 소망을 품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도전이 자꾸 있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내년엔 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꿈과 소망을 가져보죠. 새해를 꿈꾼다는 건 뭔가 변화된 삶을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냥 마냥 생각만 있거나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삶도 역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삶이 되어져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생각과 내 가슴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2023년에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 봐야겠지.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식하고 사람의 판단과 이야기들을 신경 쓰는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만을 보고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주저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믿어줄까? 내가 이러면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저도 이제 어제 이제 결혼식을 갔다 오고 오는 길에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짝꿍은. 근데 저는 늘 안 하죠. 왜요? 또 어색하잖아요. 안 하던 짓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저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변화라는 건 그냥 그렇게 어색하니까 안 하면 변화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안 해보는 것도 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 더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고, 믿음의 삶이라는 걸 내가 더 노력해봐야 그 믿음의 가치를 이루게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즉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영향력이 있고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입이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전도할 대상자가 변화된다? 어떤 믿음의 결과들이 있어진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말로만 끝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럼 방법이 있어요. 이 말을 계속 더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을까봐, 내가 은혜 받아서 변화된 행동이 안 할까봐 말을 안 하셔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작심삼일이 우리 인간인 게 본연의 모습이에요. 잘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노력이라도 하자는 것이죠. 못하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고백하자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또 실패해요. 잘 안 돼요. 근데 또 은혜 받아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100번, 1000번 해서 한 번 변화가 되면 그건 진짜 믿음의 변화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십자가로 완성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한 성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잊어버릴까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먹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오늘따라 이 포도주 맛이
좀 약간 싱겁네. 빵이 오늘따라 좀 뻑뻑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근데 기념은 1년에 한 번이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기념해서 우리가 까먹으니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기념해서 주님과 함께 살라고 약속으로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또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또 그거에 대한 평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이죠. 기회죠.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어요. 더 힘들죠.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더 그냥 실패해도 어려워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어떤 사람의 말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오늘 믿음은 뒤로 돌아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결정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말을 해야지, 저런 말을 해야지, 전진해야지, 뒤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 하나님의 의인과 믿음의 백성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따뜻한 표현이에요. 나의 의인은, 나의 자녀들은, 나의 백성들은 뭘로 살아요? 우리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뭐 거의 지금 한 달 내내 했으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어떤 겁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그 길대로 가지 않고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0장 다음에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1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뒤로 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뒤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음의 삶이라는 건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뒤로 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서론에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의를 드렸어요. 믿음은 무언가 실패해도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뒤로 서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근데 이 예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시냐면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에게도 사실 굉장히 큰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났다라고 하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그 고민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하는 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께 나와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있었죠. 뭐죠? 시험하는 의도가 있어요. 아,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내가 더 위대하니까, 내가 더 잘났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야지. 그런 의도가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은 뭡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린 영생을 얻어요.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행할 어떤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로주의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자꾸 공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에 대한 핵심을 이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도에 대해서 예화를 펼쳐 보십니다. 오늘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자기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약간의 따지는 마음은 속에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있지만 티내지 않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들의 이웃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웃이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연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옳게 여김을 보이기 위해서. 이게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됐어 라고 대화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옳게 여기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대화라는 건 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밀히 따지면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솔직히 대화죠. 그것을 누가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차이인 것이죠. 각자는 다 자기가 옳은 것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옳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그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칭찬받고 옳게 여김을 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예화를 하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화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화가 어떤 사람이냐면,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100% 유대인이 아니었을,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 유대인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여리고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곧장 북으로 가면 사마리아가 돼요. 그러면 왜 여리고로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리고로 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위쪽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신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 교사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동족이에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어떤 그런 이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갑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레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예화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나죠. 야, 저 봐라, 저 제사장, 저 레인 목회자들이 저것밖에 안 되지 않냐. 전 어릴 때도 제가 그러면서 흉봤거든요. 이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레인이라고 한 사람이 오히려 덕이 안 되는구나.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저 제사장이 저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저 레인이 제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저 강도 만난 사람하고 같은 종족이라는 거, 민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나 또 지금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다 같은 인류, 같은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아니지, 나는 다르지라고 생각하는 이 아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도 자기가 옳게 여긴다고 하는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제사장이 아니고 나는 저 레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 그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정말 높은 지혜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이 두 사람이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똑같은 행동을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강도 만난 이웃, 그리고 나와 같은 종족이잖아요. 나와 같은 민족이잖아요. 나와 같은 이웃이잖아요. 그 이웃을 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오히려 보지 못한 척한 것뿐만 아니라 피하여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제가 변명을 하자면 피할 만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시체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또 피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 율법적인 가치가 분명히 이들에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인간은 그 핑계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금 피 흘리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뭘 만난 사람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 교사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를 보고 피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율법 교사는 당연히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본인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교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지금 이 생명이 경극에 달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대로 피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살려줘야죠. 다시 이제 서론으로 돌아가면, 이야기로 하면, 우리 신앙이 가만히 있는 것도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피하여 도망가고, 또 때로는 그 이유가 100번 1000번 맞아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건 이 사실의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사실의 본질은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이를 구원해주고 살려주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동하면, 또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하지 않는 것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에요.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또한 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뒤로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데 우리 성도님 어떤 것보다 뒤로 서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돌아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오를 수 있어요. 레위인 제사장, 아니 시체 만지면 안 돼요. 피 만지면 안 돼요. 사실 그게 더 이들에겐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유 레위인이 제사장이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행동해, 그 행동에 대한 가치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에겐 분명한 그 이유와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와 인간적인 그런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즐거워야 될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시선이 오직 주님 앞에만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찬을 기억하시면서 뒤로 서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서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결단 위에, 그래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3년이 정말 멋지고 기대가 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고백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 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우리 손주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